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한량한 은혜와 평강과 또 기도 응답이 가득 넘치게 되길 또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약 한 달 정도 금요 차례를 갈대상자 기도회로 모입니다. 왜 갈대상자인지는 대충 의미를 아시겠죠? 모세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운 요게벳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취지로 모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자녀들을 위해서 모두 열심히 기도하게 되시길 또 바라고, 자녀들이 어리든 나이가 많든 상관없습니다. 또 이 기간을 통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기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축구를 엄청 좋아해요. 제 몸을 보시면 알겠지만 축구를 정말 잘하게 생긴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몸만 보면 조기 축구를 휘어잡을 만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제 몸이 제일 아깝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축구만 했다 하면 함께 하시는 분들이 이 별명을 붙여주곤 합니다. 그 별명이 바로 영어로 덕풋입니다. 이 개발이라는 뜻이에요. 개발. 그 외에도 세모발, 육각형발 등 다양한 별명이 있었고, 발목이 휘었냐 이런 굴욕적인 말도 들어봤습니다. 물론 개발의 정확한 영어 표현은 dog's paw입니다. 영어에 민감한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왜 축구 얘기를 꺼내냐면, 축구에서는 주목받지 못하던 선수가 좋은 감독을 만나서 인류 선수로 바뀐 일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은퇴한 우리 이동국 선수를 아주 좋아했는데요. 여러분도 대부분 저 선수 아실 겁니다. 이동국 선수는 해외 리그에서 실패를 하고 한국에 복귀해서도 제대로 된 활약을 못했어요. 그래서 되게 팀에서도 전력 외 취급을 받는 그런 선수가 됐습니다. 그렇게 퇴물 취급을 받으면서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 최강희 감독님을 따라서 팀을 옮기면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처음 이동국 선수를 만났을 때 최강희 감독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조건이 안 좋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너는 필요한 선수이고 나는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시 발휘하고 꺼내는 감독이 될 수 있다. 능력을 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말 듣고 마음을 돌려서 팀을 옮기고 제2의 전성기를 달리게 됐습니다. 이처럼 이동국 선수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감독을 만나서 더 위대한 선수로 발돋움할 수 있었어요. 선수를 가장 잘 알고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감독의 지도를 받을 때 이미 전성기가 끝나버린 선수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와 비슷한 점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이죠. 특히 자녀 문제 앞에서 더 그런 경향이 두드러진 것 같아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부모는 자식이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더 좋은 직업을 갖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넉넉하게 살아가길 다 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바람처럼 잘 되지 않을 때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또한 부모의 바람처럼 따라주지 않는 자녀를 향해서 속상한 마음이 커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갈등이 생기기도 하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오히려 갈등이 생기는 이런 현상은 뭔가 말로 표현하기 힘든 복잡한 무엇입니다. 물론 그럴 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다 하나님께 맡겨.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런 의문이 생겨요. 자녀를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그저 자식을 위해 기도만 하라는 걸까? 아니면 다니던 학원 다 끊고 교회 나가게 하는 걸까? 어떤 의미일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런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찾은 그 답이 우리 모두의 삶에 잘 녹아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모세의 출생과 그 성장 과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1장에 나와 있는 그 배경을 살펴보면 히브리 민족이 많아지는 걸 두려워한 이집트 왕은 앞으로 태어날 아기들 중에서 남자아이는 전부 다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여자아이는 살려두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비극적인 명령이죠. 물론 이 명령이 얼마나 오랫동안 시행됐는지는 모르지만 당시 아기를 임신한 모든 히브리의 가정에
걱정과 근심이 되었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말로만 경고로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시행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정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은 결혼하여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평소 같았으면 온 집안에 축제가 벌어졌겠지만 아들이 태어남을 확인한 순간 오히려 집안에 정적이 흐릅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 아들은 나일강에 버려야 했기 때문이에요. 당시 이집트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던 힘없는 부모는 고민하고 고민합니다. 그렇게 석 달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나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가 없게 되자 결국에는 이 아이의 인생의 어떤 중대한 선택을 해야만 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결국 부모가 결정한 건 뭔가요? 나일강에 아기를 띄우는 일입니다. 애굽 왕의 명령처럼 나일강에 아기를 띄우는 일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왕의 명령과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띄우는 게 달라요. 이 말은 우리의 힘으로 아이를 더 이상 양육할 수 없으니 나일강에 버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일은 신앙의 부모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였음을 깨닫게 합니다. 자녀를 그냥 강에서 죽게 할 수 없으니까 갈대 상자에 넣어 살려보고자 했던 선택은 유일한 선택이죠. 이 말은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는 문제가 신앙의 부모에게 유일한 선택지라는 것을 또 의미를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선택지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일만이 자녀를 위한 유일한 해결책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결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석 달간 숨기는 것보다 더 빠르면 좋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더 숨길 수 없게 될 때까지 버티다가 하나님께 맡기는 실수를 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그 시기가 어느 때든지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든 그저 신실한 하나님께 진실하게 자녀를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 자녀를 맡긴다는 말의 의미를 한번 파악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 자녀를 온전히 맡긴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 다른 것도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자녀를 온전히 맡긴다는 의미는 첫째로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것을 의미해요. 나일강은 그 속에 빠지면 헤어날 수 없는 죽음이 도사리는 곳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이 없는 세상과 같고 죽음과 위험이 가득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나일강에 아기를 띄우기 전에 모세의 부모는 갈대 상자를 준비합니다. 이 갈대 상자는 파피루스로 만든 상자를 의미하는데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이 갈대 상자와 노아의 홍수 때 만든 그 방주, 그 노아의 방주가 같은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기 모세가 누워 있는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가 같은 단어,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구원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모세가 누워 있는 갈대 상자도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일강의 물살에서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의미를 갖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해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모세의 부모가 행하고 있는 일, 즉 갈대 상자를 준비하고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는 이 일들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 안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들 또한 자녀들을 위해 갈대 상자를 준비하고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는 것과 같은 일들을 자녀에게 행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들을 그저 무조건 주일에는 교회 출석하고 봉사하도록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이것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전체적인 삶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의 신앙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체적인 여러분의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신방 가서도 제가 종종 이야기했던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목사님이 친한 동료 목회자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목사님들끼리 모였으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도 결국 목회 이야기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때 어떤 목사님이 한 가지 흥미로운 주제를 딱 던져줬는데, 목사님들이 보기에 어떤 가정의 자녀들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올바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냐고 물어본 거예요. 이 질문을 탁 던집니다. 다들 목사님들이니까, 목회 경력이 베테랑이니까 이런 가정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더라, 저런 가정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더라, 여러 가지 의견을 냈어요. 근데 그 어느 순간 목사님이, 어떤 한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딱 한마디 했는데 모두 다 수긍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은, 그 목사님의 말은, 부모가 삶을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든 일을 누구나 다 겪게 마련인데, 누구나 그 어려운 순간에 신앙인답게 또는 신앙적 방식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눈으로 본 자녀들은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하더라 라는 말을 했고, 모든 목사님들이 수긍했다는 말입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말은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방금 들려드린 그 목사님들의 대화가 바로 이런 내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저 주일 잘 지켜라 말해주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헌금 잘 하라고 가르쳐주는 것도 부족합니다. 기도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족함을 우리들의 전체적인 삶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일들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화나고 억울할 때에도 어떻게 신앙적으로 이겨내는지, 어떻게 신앙적으로 극복하는지, 그것을 받아들이는지, 그런 모습들을 자녀가 보게 되면, 눈으로 보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자녀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분의 역할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운전기 오기 전에 포항에서 사역했거든요. 포항에서 제가 포항에서 사역할 때 그 신라건 일산 장례식장에 온 적이 있었어요. 어딘지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때 어떤 권사님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포항에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엄청 먼 거리여서 고생을 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우리 운전기에 부임하게 됐고,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언젠가 제가 장례가 나서 그 신라건 일산 장례식장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제가 포항에 있었을 때 왔던 장례식장 이런 걸 딱 알게 되니까 되게 반갑고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겪었던 장례식장 기억이 막 새록새록 떠올랐어요. 당시에 제가 포항에서 장례식장에 와서 부친상을 당한 그 권사님과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자신은 예수님만큼이나 아버지께 신앙적으로 큰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큼이나 영향을 받았대요. 아버지께서 장로님이셨는데 정말 다른 사람들 앞에서나 뒤에서나 정직하셨고 험담도 안 하시고 늘 겸손하셨대요.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화도 안 내고 인자하게 안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로 살아가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권사님의 아버지니까 엄청 오래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아버지의 직업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놀라운 직업은 아니었지만 가족들 모두가 아버지를 큰 산처럼 기억하고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게 느껴졌어요. 심지어 그 권사님의 남편, 그러니까 그 사위도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장인께서 그렇게 존경스럽게 신앙생활 잘하시고 가정에서도 잘해서 자기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고 그 사위도 제 앞에서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되게 놀라운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그 장례 기간 동안 자녀 손들이 다 모이던데 아버지, 할아버지에 대한 좋았던 기억들을 서로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아버지의 영향, 할아버지의 영향인지 몰라도 온 가족 중에는 막 권사, 장로, 목회자가 골고루 다 있었어요. 전 그 권사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성도님에게 이렇게 배우는구나. 자녀들에게 이렇게 신앙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아버지가 진짜로 있구나.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다. 정말 큰 도전을 받은 날이었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분은 처음 봤어요. 너무나 큰 영향을 받았대요. 예수님만큼 받았대요. 여러분, 하나님께 자녀를 맡긴다는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예요. 우리의 전체 삶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일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녀가 세상에서 잘 되도록
다리를 놔주고 도와주는 일보다 신앙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자녀를 온전히 맡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부모의 마음이야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자녀를 맡기는 증거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이만큼 모든 열과 성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나에게 자녀를 맡기는 거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때 자녀들은 그 믿음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마치 모세의 부모가 작은 방주와 같은 갈대 상자의 모세가 생존하도록 하나님 안에서 생존하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했던 것처럼 이런 삶이 우리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날 너무나 큰 도전을 받았는데 저도 그 마음을 잘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의미는 그저 손 놓고 기도만 하는 걸 의미하지는 않아요.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사이에 두고. 저기 색칠되어 있는 부분 끝부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 본문을 대할 때 약간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나일강에 흘려 보낸 걸로 보통 이제 상상을 합니다. 아마도 오래전에 제작된 그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 거기서도 나일강에 탁 떠나 보내는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자주 부르는 요게벳의 노래 가사 때문에 그런 것도 같아요. 찬양 가사를 보면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려내려가는 저 상자를 보면서 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성경을 천천히 좀 읽어보면 요게벳은 모세를 강가에 흘려보내지 않았어요. 요게벳은 나일 강가에 있는 갈대 숲 사이에 갈대 상자를 놨습니다. 약간 속은 느낌이 드시죠? 오히려 갈대 상자를 강에다 흘려보냈다는 것은 사실은 이슬람 전통이에요. 코란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갈대 숲 사이에 놓은 겁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요게벳의 노래를 부르기 껄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오늘 기도회 할 때 그거 부를 거예요. 원래 찬양 가사 중에는 성경에 잘 안 맞는 것들이 다 있는데 그 의미는 우리가 다 아니까 괜찮습니다. 그냥 많이 불러도 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자, 저 5절에서도 색깔이 든 곳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그러니까 갈대 사이에 상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흔들 막 흘려서 갔던 게 아니고 고자리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자녀를 맡긴다는 의미는 나일 강가에 아기를 떠내려 보내듯이 그저 완전히 떠나보내고 손 놓고 기도만 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우리 다 같이 이번에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 멀리 서서 지켜봤다고 말합니다. 미리암은 누가 갈대 상자를 가져가나 또는 뒤집어지진 않을까 또는 물이 새진 않을까 계속 지켜본 거예요. 이처럼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는 당연히 위험한 강물과 같은 세상에 자녀를 내놓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자녀를 살펴주고 점검해 주는 걸 의미해요. 당연히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요. 만약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흘려 보냈다면 우리는 정말로 기도만 해야 돼요.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떠나 보냈으니까 생사 자체를 몰라요. 그러나 요게벳은 모세를 누인 갈대 상자를 갈대 숲 사이에 두었고 미리암에게 잘 살펴보라고 시켰습니다. 이 말은 아무런 사고 없이 모세가 생존하기를 바라면서 모세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갈대 상자에 물이 새는 것 같다면 다시 가서 역청도 발라주고 나무진도 칠하고 여차하면 다시 갈대 상자 새 걸로 갈아주는 역할도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지도해주고 살펴주는 일,
돌봐주는 일, 이 또한 하나님께 자녀를 온전히 맡긴 일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님께 자녀를 온전히 맡긴다는 의미는 첫째,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것이다. 우리 삶을 통해서, 전 삶을 통해서. 그리고 둘째, 그저 기도만 하기보다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살펴주고 점검해주고 돌봐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를 온전히 맡겨야 하는 그 이유는 뭘까? 이유. 마지막으로 그 이유를 한번 알아봅시다. 오늘 본문 읽다 보면 한 가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요. 참 이상하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본문 1절에서 5절까지 그중에 3절은 빼고 PPT 잠깐 띄워주시면, 자, 빨간 부분만 보세요. 레이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이 여자에게 그 여자가 그가 다음도 넘겨주시면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이 여기 써 있어요. 자, 저 색으로 표현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것들이 보면 뭔가 이상한지 느낌이 오실 겁니다. 뭐가 느낌이 오시죠?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앞으로 잠깐 넘겨주시면 PPT 레이 가족 중 한 사람, 레이 여자, 이름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그 여자가 넘겨주시면, 다시 넘겨주시면 뒤로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다 이름을 넣어서 다시 구절들을 만들어 봤어요. 이름 든 거. 자, 레이 가족 중 한 사람, 아므람이야. 아버지 아므람. 레이 여자, 어머니 요게벳이고, 그 여자가 요게벳이 모세가 잘생긴 것을 봤다. 넘겨주시면 그의 누이가 미리암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알려고 하고 바로의 딸은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바로의 딸이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 유일하게 그 이름이 등장하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사람의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유일한 이름, 모세가 여기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대체 이름이 왜 마지막에 한 번만 등장할까?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 본문은 모세의 등장을 한껏 고조시키기 위해서 다른 등장인물들의 존재감을 없애고 모세의 이름만 강조시키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세만큼이나 존재감이 컸던 엘리야나 다윗이나 이사야 같은 인물들이 등장할 때 이런 식의 등장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분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도 이런 표현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들어서 봤을 때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모세라는 이름의 그 뜻이에요. 뜻. 모세의 뜻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물에서 건짐받은 자입니다. 이걸 강조하고자 하는 거죠. 모세라는 이름은 겉으로는 바로의 딸에 의해서 이름이 지어졌지만 결국 모세의 사명과 직결되는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세는 물에서 건짐받은 자였고 이제는 자신의 민족을 물에서 건짐받게 하는 자가 돼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름이 모세의 삶이 된 겁니다. 결국 전체 본문의 맥락에서 의미를 파악해 보자면 갈대 상자의 역청과 나무 진을 바르며 모세를 강에 띄우고 건짐받은 이 믿음의 사건은 이 사건 자체가 곧 모세의 이름이 되었고 또한 이 사건 자체가 그의 삶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더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 믿음이 자녀들의 믿음의 여정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너의 믿음을 따라 은혜를 베풀겠다. 마치 다윗 왕조가 다윗 한 명의 그 믿음을 따라서 끝까지 이어졌던 것처럼 영향을 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향한 믿음의 행위들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자녀를 온전히 맡기는, 믿음으로 맡기는 그 결단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부모님의 그 신실한 믿음이 자녀의 믿음에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녀를 맡긴다는 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보장된 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어요. 물론 불안하고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보장돼 있어요. 이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 놀라운 은혜를 말해주고 있거든요.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고 강물에 띄우는 정말 모험과 같은 부담이 있었지만 오히려 모세가 담긴 갈대 상자가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는 은혜가 있었어요. 바로의 딸은 히브리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는 아버지의 정책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양육하기로 하는 은혜가 있었어요. 또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의 유모로 고용되어서 오히려 삭스를 받고 돈을 받고 젖을 물리는 은혜가 있었어요. 또한 젖되기까지 요게벳의 집에서, 그러니까 3-4살이 될 때까지 요게벳의 집에서 당당하게 양육하며 사랑의 교감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젖을 뗀 후에는 왕의 궁으로 모세가 직접 들어가서 살면서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는 훈련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자녀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께는 보증된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갈대 상자에 담아 아이를 띄우기 두려워하는 거죠. 걱정되는 거죠. 세상 풍파에 휩쓸리지 않을까, 물이 새진 않을까, 낙오되진 않을까 걱정합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주님의 보장된 말씀이 있다, 은혜가 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 자녀는 너무 많이 컸어요, 걱정되는 분도 있죠. 늦지 않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자녀를 신실하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키우는 모세는, 그러니까 요게벳이 키우는 모세는 결국엔 들켜서 죽음에 이르렀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키우는 모세는 오히려 살아서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겁니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